1917년 성모 마리아가 어린 목자들에게 계시한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항상 신비와 두려움의 분위기를 동반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비밀로 간직된 그 메시지는 어려운 시기, 영적 박해, 그리고 자유와 천상의 정의를 위한 치열한 싸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언은 거대한 영적 대립의 중심에 있는 한국에서 더 강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예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파괴의 비전, 신앙이 시험받고 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나라로 부각되며 이 싸움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해방을 위한 부름입니다. 치유, 신성한 개입 또는 정의를 구하는 분이라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세 가지 소원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와 같은 채널에서 특히 신성한 에너지가 가득한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접수되면 마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강력한 연결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 유리한 판결, 또는 신의 빛과 같은 친구 및 가족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합니다. 예언은 영적 자유가 전례 없는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한국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영혼을 신성한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쉼없이 작동하고 있으며 물질주의와 깊은 절망감을 제공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나라는 굳건한 영성과 신앙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유대를 가진 민족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은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영혼의 구원을 위한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를 굴복시키려는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은 영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강국 중 하나인 한국은 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억압에 대한 저항이 꽃피워야 하며 한국 국민들은 신성한 정의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파티마에서 어린 목자들에게 비추었던 신성한 빛이 이제 곧 한국에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한국 국민들이 진리를 선택하고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영혼의 모든 열정으로 정의를 추구할 때만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이미 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영적 해방과 신성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여정에서 각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앙과 용기로 이 길을 걸어가며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언에 따라 영적 자유를 위한 이 싸움은 한국에서 새로운 의식의 시대를 향한 부름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민족의 연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집단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깊이 좌우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혼을 탈선시키고 신앙을 파괴하려는 적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은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이 영적 싸움의 중심에 있으며 그 결과는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목격되는 사회적 분열, 폭력 증가, 그리고 만연한 부패는 각 개인의 마음과 정신에서 벌어지는 훨씬 더 깊은 영적 전쟁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티마의 메시지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적은 많은 사람을 속이고 빛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또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승리를 목격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국은 그리스도의 진리, 신성한 정의의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올가매려는 영적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운명에 처해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국민들이 신앙과 정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 결말은 우리 각자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져있는 영적 현실을 깨닫고 진정한 빛의 전사가 되어 자유의 정신을 질식시키려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과거처럼 하나님은 한국의 영적 위기 속에서
길을 인도할 신호와 개입을 보내실 것입니다.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기도와 회개,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진 한국 민족은 세계의 영적 갱신의 본보기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영성의 뿌리로 돌아가고 단순함과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이미 진행 중이며 최종 승리는 진리와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우리는 상기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한국에 주어진 핵심 메시지입니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와 신앙, 그리고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신성한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한국은 이 신성한 계획의 일환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이 영적 현실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며 신의 보호하에 자신있게 걸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 승리할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행, 모든 믿음의 행위, 그리고 모든 진심 어린 기도가 이 승리의 실현을 한국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이 나라는 신앙과 정의의 기둥으로서 선택받았으며 이 실현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깊은 영적 변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모든 한국인이 진정한 빛의 전사로 일어나 영적 자유를 수호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신성한 정의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파티마에서 태양이 그림자를 몰아낸 것처럼 진리와 정의의 빛이 한국을 비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 각자의 임무는 이 진리를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두운 징조가 아니라 한국과 그 국민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부름입니다. 이 계시의 영향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행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말씀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빛의 길이 항상 앞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각 한국인은 이야기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세계를 향한 영적 등대로서 진리와 신성한 정의를 향한 세계적 변화를 이끌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간주됩니다. 지금은 단결하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과 갱신의 기둥으로서 한국의 운명은 국민의 용기, 신앙, 그리고 단결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며 진리와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최종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그 국민의 굳건한 신앙이 돋보입니다. 기도로 하나 되어 신성한 약속에 의지하는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영성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의 핵심 주제인 영적 자유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 힘에 의해서만 위협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무지, 불신으로 영혼을 속박하려는 영적 영향력 또한 그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승리를 위한 가장 비옥한 터전 중 하나입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한 싸움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이제 새로운 전장에 서 있습니다. 파티마에서 계시된 정의는 정치나 세속적인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내려오는 정의이며 강자든 약자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신성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영적 정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시편 9장 1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행하심으로 자기를 알게 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얽혔도다. 우리는 계시와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자들은 무너질 것이며 신실하게 남은 자들은 약속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승리는 오지만 그 전에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땅인 한국은 이제 영적 전사의 나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진리, 그리고 고귀한 영적 원칙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요구합니다. 현대 사회의 유혹에 저항하고 영원한 신성한 지혜로 돌아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국은 이 영적 갑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우며 세계의 굳건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깊은 영성을 가진 한국 국민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에서 약속된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노력 없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적 전통과 신과의 깊은 연결을 가진 한국은 이 승리의 기둥이 될 운명에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미 한국 곳곳에서 그분의 현존을 드러내시며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 승리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파티마의 예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경고하면서도 한국이 영적 부흥의 요람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길은 분명합니다. 기도로 돌아가고 신앙을 회복하며 정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파티마에서 세계의 해결을 위해 묵주기도를 요청하신 것처럼 한국도 이 중재의 사명에 하나 되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는 없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이미 한국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대는 이미 마련되었고 한국의 영혼을 둘러싼 싸움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싸움에서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깊은 신앙, 진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적 자유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입니다. 부름은 분명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날 때이며 영적 전사의 민족으로 일어나 신성한 정의에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는 확실하며 한국은 이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기도와 행동을 통해 빛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예언은 시작되었으나 영광스러운 결말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영적 자유의 중심이자 세계의 신성한 정의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의식적인 행동과 더불어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시련을 예고하지만 동시에 승리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한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영적 갱신을 주도할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앞에 두고 우리는 이 위대한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그 답은 파티마 예언이 남긴 교훈에 있습니다. 비록 어둠이 세상에 퍼지고 있지만 신성한 빛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도구를 주셨습니다. 기도, 신앙, 그리고 진리에 대한 헌신은 신성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들입니다. 이 희망의 빛은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빛나야 하며 그들의 발걸음과 행동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잃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더 큰 정화와 구원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도전들은 우리를 더 큰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는 시험의 순간들이며 우리는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신앙에 의해 지시된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무엇보다도 희망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것은 시련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선이 승리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기도로 하나 되고 신앙을 새롭게 하며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행동해야 하며 우리가 이 위대한 영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갱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모든 신앙의 행위와 선한 행동은 예언의 성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으며 이제 우리 각자가 이 빛과 희망의 여정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의 영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티마의 예언은 시급한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이며 모든 한국인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앞당기고 우리나라의 영적 자유와 신성한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몇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일 묵주 기도하기. 성모 마리아께서는 세계의 회개와 평화를 위해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묵주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신성한 힘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매번 성모송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어둠을 향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이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회개하고 고해성사 보기.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와 세상의 죄를 위한 참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한국이 온전한 영적 자유를 얻으려면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3. 마음의 회심. 파티마의 예언은 우리에게 회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생각과 말, 행동을 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기심, 분노, 질투, 그리고 우리를 신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을 버릴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순수함은 우리의 영적 해방을 위한 열쇠입니다. 4. 선행 실천하기. 신성한 정의는 단순히 악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의 행동에서 정의롭고 자비로우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5. 신성한 약속에 대한 믿음 유지하기.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우리는 신앙과 인내로 신성한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6. 공동체 속에서 연대하기. 한국은 단결할 때 강합니다. 지금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힘은 기도와 행동 속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영향력에 저항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모든 한국인이 취해야 할 단계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한 영적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한국이 세계의 신앙과 갱신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최종 승리는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따라 나아간다면 한국은 세계의 신앙과 영적 용기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역경 앞에서도 신성에 대한 신뢰와 영적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중재하고 이 변혁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파티마의 부름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이 모인다면 한국은 빛과 정의, 영적 자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신앙, 희망, 사랑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희망과 영적 행동에 대한 초대입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한국은 이 영적 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주도할 특권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이 부름에 용기 있게 응답하여 신성한 약속을 믿고 성모 마리아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의와 영적 자유가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은 승리할 것이며 한국은 이 영광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신앙의 땅이 되어야 하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불처럼 빛나는 나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불꽃을 품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사랑의 망토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아무리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매 기도, 매 선행, 매 신앙의 행동은 정의, 평화, 그리고 영적 자유의 열매를 맺게 될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 변혁의 일부분이 되라는 부름을 가슴 깊이 느껴보세요. 환대와 영적 힘을 지닌 한국은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향해 인류를 이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늘은 듣고 있으며 그 응답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의 일부이며 마리아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신성한 구원과 치유, 정의의 무대가 될 선택받은 땅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이 나라를 희망, 용기, 신앙의 영원한 상징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그분의 중재의 힘,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신앙의 빛으로 빛나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 선이 악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이며 그 축복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불꽃을 계속 밝히세요. 더 좋은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다면 아래에 긍정적인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 도전, 고민 또는 두려움에 대해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아드립니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영성과 지혜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존재이며 삶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주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이 세상에 있어서 귀중한 선물이며 여러분이 존재함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